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용분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별 설교의 사실은 최종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부분에 관하여 제가 거기도 병행 구조로 해서 A와 A-를 이제 구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13장에 A라고 하면 오늘 읽은 17장은 A-고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이미 13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어찌 보면 최종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교훈하고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개요를 보시면 제가 거기도 이미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본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이제 13장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당 부분의 내용분의 이제 요약이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13장의 내용과 많이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17장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만은 다 이제 기도에 관련된 그런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공부의 내용 A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신 거고 이제 B와 그 다음에 C, 그 다음 B-C까지는 제자들의 사도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사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 A-에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시는 것으로 고별 설교를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본문계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 이제 낱말이 이제 쭉 오늘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더불어서 5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24절에 이제 서로 연결을 시켜서 반복함으로 해서 E와 A-C 사이에 이제 병행을 이제 만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와 B-E는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8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구절에 의하여 B와 B-C가 병행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C와 B-C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을 의미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C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은 저희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눠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같이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고 연합될 것을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완전한 어찌 보면 목회 기도의 정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7장에 있는 이 기도는 사실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런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이 어찌 보면 길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같은 개념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17장 1절 말씀인데 사실은 주기도문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달락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해서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달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겠느냐?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전체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신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는 이제 밖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제 부르시는데 그 호칭은 이제 아버지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에도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또다시 꼬투리를 잡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꼬투리를 잡혔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께, 세상의 아버지께 구해도 세상의 아버지가 내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당연히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리는 이 기도의 특권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구하지도 찾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늘 나와 있는 얘기지만 자신의 뜻대로 사셨던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사셨던 그런 분이고,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총 9번 등장합니다. 다 같은 개념으로 쓰여져요. 앞에 3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6번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때는 도대체 누구냐? 무슨 때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한복음의 때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철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가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이 기도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다음을 이 땅에서 실현해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스럽게 영화롭게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이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영화와 영광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오늘 여기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생을 주는 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곧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미 뭐 그렇게 나와 있죠. 제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땅의 모든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사실은 이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뭐 천국은 못 간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존재 목적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목적의 순서가 뒤바뀌지를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하여 다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의 정의를 오늘 새롭게 하나 내려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영생에 관한 구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히 혹은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관계와 체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깊은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아는 것이 진짜 의미의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안다라고 할 때 요즘은 하도 검색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검색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검색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직접 만나서 겪어보고 그런 것을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그런 사이가 잘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도 아는 관계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단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거짓 우상과 대조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영생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거나 우상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우상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에게만 내 삶에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이미 십자가를 다 지신 것처럼 기도하시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미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미 본인이 십자가를 다 진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전적으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여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기도를 하시고 신뢰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의 가능성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도한다고 다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분명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찌 생각해보면 나의 바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면 내게 더 좋은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어쨌든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어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터이니 내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만민들을 내가 구원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